바울 사도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글들이 있잖아요. 로마서도 있고, 예? 갈라디아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고, 뭐 디모데 전서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그가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바울이 어떻게 죽어요? 늙어서 죽어요? 백권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면 이 사람 바울의 죽음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로마 이 바티칸에 가면 마메르튼이라고 하는 그 유적이 있대요. 거기 보면 지하 감옥인데 바울이 수감되어 있었던 감옥입니다. 이 감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깊이가요 지하로 3.6m, 그러니까 지하 3.6m에 있대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 취침등 있잖아요. 여기 그 여러분들 예배 마치면 이렇게 불 끄면 요거는 켜 있지 않습니까? 요거보다 한 너댓 배 정도 되는 그런 넓이로 이렇게 그 3.6m 그곳에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돌로 만든 감옥인데 그 안에 빛이 들어가겠어요? 햇빛이 들겠어요? 안 들죠. 3.6m 깊이입니다. 그럼 얼마나 습기가 찼겠습니까? 쥐들이 난리쳤을 것이고 벌레들이 막 스멀스멀 기어다녔을 거라고 말입니다. 자, 어둡고 습한 그곳에서 탈출할 방법도 풀려날 여러분 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 바울이 대하는 대상들은 누굽니까? 바울을 짐승처럼 대우했었던 그를 고문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간수들이었습니다. 자, 언제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운명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글이 디모데 후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죽을 날 받아놨다 칩시다. 내가 암이 걸렸어요. 의사가 이제 정리하십시오.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사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이분이 어떤 그 질병이 중하다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해요? 보통 가족에게만 얘기하지 본인에게는 감추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없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닐 정도로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여러분 할 엄두를 내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일반의 사람이 여러분 나타내는 어떤 현상이에요. 반응이에요. 그야말로 막장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인간성의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 같은 경우 여러분 통상적으로 보면 몇 가지 그 반응들이 있어요. 처음엔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걸릴 수 없어 도대체. 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암이 걸려. 예? 이러면서 몇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놓이면 사람들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여러분 반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의 편지에는 어떤 감정이 묻어 나오는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게 문안 인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나서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죽을 날 받아놓고 디모데에게 다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우울할 텐데 자 우선 누가 누구에게 쓴 겁니까?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해서 자기를 꾸미는 말들이 있잖아요. 1절 끝에 보면 누가 써요? 바울은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여러분 누구에게 쓴 겁니까? 1장 2절 백권사님 누구에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1절에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1절 다시 보세요.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여러분 사도된 것은 여러분 누구 뜻대로 된 거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꾸미는 말이 많아. 예?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가 그 예수 믿는 도당을 체포하러 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에서 떨어진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모된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은 뭐냐면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이름을 뭘로 바꿔요? 바울로 바꿔요. 여러분 바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작다라는 뜻이에요. 쩌매낸 뭐 우리로 얘기하면 전라도 사투리 작다라는 뜻이에요. 왜 자기 이름을 여러분 개명하면서 돌아가신 우리 성철희 권사님 그분의 원래 본명이 그 식자 돌아가는 철자 식자를 쓰셨다면서요. 그게 아마 그 집안에 그 어떤 이 돌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셨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분을 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자 이름이 왜 철식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셨잖아요. 네? 그래야 여자 하는 느낌이 드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할 때는 남들이 부르기에도 좋고 내가 느끼기에도 좋은 이름으로 여러분 계명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럴듯한 이름으로 계명을 하는데 바울은 자기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는데 바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요. 별 볼 일 없는 이름인 좋은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별 볼 일 없는 이름이었던 바울로 계명을 한 여러분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만나기 전엔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예? 저 강남의 서초동 출신이에요. 예? 선생님이 여러분 한다 하는 대치동 학원 강사 출신입니다. 뭐 아주 기가 막혀요. 배경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미천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늘 각인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주 작은 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로 개명한 겁니다. 바울로.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생애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얄궂게도 어떤 도전이 있냐면 거기 여러분 1절 뒤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모된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사도된 바울은 이 말을 왜 붙일까?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늘 성령이 충만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이고 바울 사도님 바울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환영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공생의 시기에 같이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을 보통 사도라고 하는 직분으로 여러분 지어줬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같이 다녔어요? 안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 출신도 좀 거시기 한 것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거 사도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의문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건 내가 사도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자기가 받은 생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증명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를 어떻게 봤냐? 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뭐?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영적인 아들로 입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마지막 글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글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글은 디모데만 이 글을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만 영적인 아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세웠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어떤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3절, 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어따 말을 이렇게 참네. 계속 이어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지 헷갈려요. 자, 먼저 안부 인사한 거잖아요. 1절, 2절.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 제자에게 세 가지를 격려합니다. 어떤 걸 격려하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 자, 먼저 보세요. 3절 앞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누구를 생각한대요? 너 디모데를 생각한답니다. 자,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뭘 했다고 나와요? 여기 나와요? 간구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한 일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틀 전인가 주일 오후 집회, 기도 집회 때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농반진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의뢰껏 어떻게 교인들은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도 잘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노곤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냥 의뢰껏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은빈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 얘가 수능 시험을 다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우리 백권사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최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농반진반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섭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가장 뜻깊은 행동이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밤낮, 예?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최곤익 목사가 우리 교인들을 밤낮 쉬지 않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인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으면서 여러분 디모데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고무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 보기를 원하면 이래. 아니 세상에 남자가 남자를 왜 이렇게 보고 싶어해? 예? 자식으로 여겼으니까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그 애정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요 새끼 같은 거였어요. 우리 교우들한테 여러분 자식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잖아요. 예? 바울에게 디모데는 엄청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가 곁에 있는 것을 곁에 있을 때는 즐거워했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워했던 것이 바울의 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을 때 디모데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먹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앞부분에 얘기해요.
자,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부터 디모데와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그를 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야, 내가 디모데 너 보니까 너 신앙이 거짓이 없는 신앙을 갖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믿음이 참돼. 이러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대할 만한 존재가 돼야 안 돼요. 믿을 만한 존재가 돼야 안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안 그렇거든요.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예? 어떤 사람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디모데의 이 진정성을 에베소 교인들 앞에서 낭독되는 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5절 뒷부분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혈통이 좋았어요. 5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은 그래놓고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의 전수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뼈대에 있는 가문, 특별히 어떤 뼈대에 있는 가문? 믿음의 뼈대가 있는 가문. 그 가문의 자손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되잖아요. 디모데를 이제 흔들어 깨웁니다. 6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뭐하게 한대요?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즘 시대야 여러분 시골에 난방할 때 대부분 이제 기름 보일러 때죠. 불 지폈다는 집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불 때는 일 많았어요. 그럼 어때요? 아침에 음식도 짓고 난방하기 위해서 밤새 불타버린 아궁이에 마른 나무들을 다시 집어넣고 부채질을 해가지고 불꽃을 우리가 살려내잖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가진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능력을 어떻게 다시 한번 다잡고 굳건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말씀 전하는 것, 말씀 준비하는 것 게을리하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최 목사는 뭐해? 누가 뭐라면 자고 일어나면 설교해요. 자고 일어나면 설교해요. 자, 여러분 대부분 새벽 설교를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일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요? 쉽게 넘겨요. 쉽게. 설교 세미나 가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주일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새벽 설교는 그냥 대충 한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바울을 통해 권고한다면, 야, 자고 일어나면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에 네가 감사하고 그것을 너무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시골의 교인들이라고 깔보지 말고 그들 눈높이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라. 뭐 이 정도의 권면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강단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굉장히 대범하고요. 기질 자체도 어떻게 해요? 강골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랬게요, 안 그랬게요? 안 그랬어요. 디모데는 요즘 시대 어떻게 해요? 큰 교회 어떤 그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 스타일이었어요.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스타일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도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안팎에 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으로 좀 우유부단한 면도 있고 때로는 안팎의 도전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기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뭐라 그래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끝에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 때 이 마음은 뭐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얘기한다 그래.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 가지 자질을 갖고 있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뭡니까? 능력. 그죠? 그 다음에 사랑과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능력은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랑은 어때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의 사랑은 여러분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은요. 뭐냐면 질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으로 어떤 일이든 합리적이고 온당하며 건전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우리 교우들하고 좀 깊이 있게 좀 고민하고 나눴으면 하는 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바울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왜 사울에서 바울로 지었느냐? 자기가 작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처럼 여러분 죄된 인간이었고요.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영혼의 선장도 성령이시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 다음에 디모데에게 야, 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보통 힘들지 않지? 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행동 지침을 줘요. 8절 다시 보세요.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 하래요? 부끄러워하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말씀이 따라 붙어요? 8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과 함께 뭐하래요? 고난을 뭐하랍니까?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바울의 여러분 이 권고를 듣고 아마 디모데가 좀 뜨끔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회에서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괄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너 교회 다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비웃는 거예요. 저 모질이들 뭐 이러면서 예? 무시하고 깔보고 핍박하고 이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주눅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백권사님? 예? 디모데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입을 꽉 다물고 또는 자기 선생인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도 어떻게 해요? 버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다 뒤집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바울이 여러분 고난을 자청하지는 않았죠. 옥에 갇히기를 자원하거나 처형당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신하건대 바울이 여러분 만약에 석방됐다면 이 사람은요 감옥에 계속 있지 않고 만약에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갔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바울은 자기 석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거나 이 복음과 거리를 두는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잘 기억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가? 왜? 기독교가요. 최근 이래 한 수십 년 한 20년 전부터 아주 사고를 많이 쳤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성추문 일으키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겪으면서 무슨 정광훈이 뭐니 이런 도깨비 같은 놈들 뭐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 어떤 이 기독교의 모습들 안에 좋지 못한 어떤 이미지를 다 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어. 이런 말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요즘 시대에 여러분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미달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어떻게 돈값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역자들 여러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또 하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나는 피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 영달을 얻으려고만 하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핍박받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순환당하는 것들을 여러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바울의 이 디모데후서를 여는 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십니다. 예?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당당히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내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참된 믿음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